변화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올 4월 달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코로나19 동안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때 4월 달에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릴 때였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도 동일한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7월 달은 이제 그 대면 예배가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때예요. 그래서 이때 지난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4월 달에는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가 14%였어요. 그러다가 7월 달에는 39% 높아지거든요. 이건 이제 대면 예배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높아졌죠. 따라서 당연하게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4월 달에는 52%였는데 이게 7월 달에 26%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비율이 4월 달에는 13%였는데 7월 달에는 18%로 5%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분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해야 하는 그런 자료였는데요. 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종식 후에 본인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랬더니 올 4월 조사에서는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하여 예배 드릴 것 같다가 85%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7월 조사에서는 76%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서 볼 거는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 이 비율이 4월 달에는 2%였는데 7월 조사에서는 6%로 4%포인트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되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는 분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일 예배는 꼭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후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주일을 지킨다는 그런 관념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관념의 변화가 어떨까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4월 조사에서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드려야 돼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1%인데 7월 달에는 29%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반면에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라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월에는 55%였는데 7월에는 61%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마음이 그만큼 약화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조금은 변화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으로 꼽혔나요?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운 점을 들어라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 가장 많이 응답된 게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하다. 그렇죠.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예. 30%가 응답을 했던 겁니다. 이건 뭐 비대면 예배가 가진 본질적인 거를 한계로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으로 응답한 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 19%, 또 19% 응답한 것이 교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것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하다. 이 점을 굉장히 어려움으로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교인 수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중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로 나오지 않게 될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이 신앙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중단해서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반면에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거나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의견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그 대응 전략이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단체들이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좋은 그 전략을 짜내고 이런 전략들을 각 개 교회에서 목회에 적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활동이 시급하게 필요하고요. 만약 이런 활동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중지를 모아서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